안녕하세요. 말씀 큐티 할 수 있게 성경 말씀 읽어주는 한세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소망이 있을 것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1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감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천하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아멘. 라마, 여기 라마라는 뜻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거리에 있는 고을,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이곳을 지나간 곳이랍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 중 하나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여기서는 아수르에 의해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지경이라는 뜻은 영토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데요.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본문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백성에게 눈물을 멈추라 하시고 탄식하며 뉘우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십니다. 새 일을 창조하였으니 이제 방황을 멈추고 그들의 성읍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새로이 심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기 다들 줄 서러 가는 길이에요. 대만, 홍콩,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저는 홍콩 순복음교회 성완역 B번 출구에 있는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오전에는 미팅 세미나 못 듣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와서 저는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본문 해설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슬픔과 통곡이 가득한 라마 같은 환경에서 애곡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불쌍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은 눈물을 멈추라고 하시며 괴로워할 때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죄악을 징벌하고 책망하셔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내가 통과하고 있는 라마 같은 환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슬픔과 통곡이 가득한 라마 같은 환경에서 애곡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통과하고 있는 라마 같은 환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 같은데 친구들 시험 기간에는 쉐마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는 어떤 친구는 찬양 봉사 같은 거 못할 때 있어요. 물론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공부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힘들다면 우리가 시험 기간이나 어떤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그런 테스트를 넘는다면 물론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외국인 친구들이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통곡이 가득한 라마 같은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엄마 아빠를 찾을 때 엄마 아빠가 내 자식아 라고 이렇게 손잡아 주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서 다른 장소 많은데 왜 이 앞에 앉아서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큰 길을 버리고 각자 제 갈 길로 떠나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큰 길을 버리고 각자 제 갈 길로 떠나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역한 백성을 아직도 기다리시며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연준아, 연준아, 연준아 일로 와. 연준아 일로 와. 저는 계속 이러거든요. 나연아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윤진아 일로 와. 이렇게 제가 제 자녀들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늘 우리가 다시 잘못된 길로 갈 때 리턴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큰 길을 잘 찾아가도록 성경이라는 이정표와 폰말을 주셨습니다. 스승이신 성령과 교과서인 성경의 인도함을 따르면 진정한 본의 아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 어떻든지 이제라도 거룩한 큰 길을 걷기로 결단했다면 내 삶에도 구원의 새 일을 시작됩니다. 구원의 새 일이 시작됩니다. 또 말씀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 이정표와 편말로 삼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 이정표와 편말로 삼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유튜브를 보고 이정표를 삼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보고 참습니까?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고 찾습니까? 우리 친구들 연준이는 틱톡 릴스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그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고요. 또 그 성경을 보고 그 말씀에 이렇게 빛을 비춰줄 때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우린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늘 성경 말씀을 보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금방 이렇게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참석하기 위해서 줄을 서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일찍 가서 줄을 섭니다. 아침 어떤 사람은 6시부터 9시에 시작인데 10시 시작이에요. 10시 시작인데 저렇게 6시부터 줄을 서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줄을 서는지 잠 못 자고 못 먹고 거기 가서 줄 서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줄을 서고 있는지 저런 노력을 하는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천국이라고 해서 저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저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열심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빼앗기고 사로잡힌 상황을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동분서주한 유다 지도자들은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돌아오게 할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임할 멸망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며 심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심으신 구원의 공동체에 나는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심으신 구원의 공동체에 나는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 이제 홍콩 엑스트라바겐자가 1년에 한 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전에 해서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찔리고 회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각자가 맡은 제가 맡은 봉사 자리가 그 다문화 중국어 예배부고, 그 다음에 교회학교 청년부인데 뭐 그곳에서 제가 열심을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빠지고 저 혼자만 그냥 홍콩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기에 참석하는데, 참 그것도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위치에, 나를 심어 놓으신 그 위치에, 그 구원의 공동체에서 정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게 맞는데, 그 깊이가 여러분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마 같은 환경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을 이정표와 편말로 삼아 거룩한 길로 걸어가며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힘입어 오늘도 저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마음껏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은 지우가 온다고 했다는데 지우한테 연락 한번 해주시고 또 반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승리하세요.